네, 홍순일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네, 초, 중, 고등 학생들은 거의 1년 만에 학교로 가서 대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코비드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려오는 또 뉴스를 이렇게 보면 뭐 미국에서 뮤라는 새로운 변이가 2,000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고, 또 벨기에에서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거주자 7명이 숨졌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뮤 감염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서는 아직 이 새로운 변이가 이제 검출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는 것이 참 심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육신의 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의 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키가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뿐만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죠. 우리 역시 광야 학교, 인생 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온 날의 수는 저마다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능력의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이라는 이 말, 달리 표현하자면 할 수 있다, 담대함, 용기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안 될 조건들, 이유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의 조건과 이유들에 발목을 잡힌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이유나 조건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도전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시편 68편 3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 역시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죠.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능력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든 전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든 심지어 우리 생각엔 감당기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당한 이유, 상황,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도전할 겁니다. 헤쳐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멈춰설 그 장벽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파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모성애의 위대함과 강함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 일이 창피한 일이 되든 아니면 힘든 일이 되었든 자식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성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상적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이셨죠. 신성과 함께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겪게 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싶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엄청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취하셨던 거죠. 그리고 둘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죄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사망의 올무에 빠져 있는, 그냥 그것을 참아보고 눈뜨고 보고 지나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은 아마 사도 바울이 다 겪었던 것 같아요. 매도 수없이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 앞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주님께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한정된 자원을 마구 사용해서 고갈시켰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우리 마음, 우리 욕심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파멸뿐입니다. 영적인 자유 역시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정결법이 여러 가지 규례들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음식도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 비늘 있는 음식,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규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규제들 다 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죠.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능력과 사랑, 절제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이런 마음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이 구절에서 믿음의 경주에 나선 모든 경주자에게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냐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기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예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달 착륙 성공하고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동 조타 장치가 고장 났어요. 이 자동 조타 장치,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장치이죠. 이 장치가 고장 났으니까 수동으로 이걸 갖다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만약 수동으로도 방향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 미하로 그냥 떠돌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 한가운데예요. 나침반이 작동하겠어요? 나침반은 땅에서나 작동하지. 동서남북. 동서남북만 알면 지도가 있고 나침반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우주에 지도가 있습니까? 우주에 나침반이 있습니까? 수동으로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 방향을 조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아폴로 13호의 방향을 조정했을까? 아주 간단했어요. 지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방향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구로 돌아갈 것이니까, 지구로 귀환할 것이니까 지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주선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지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방향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폴로 13호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지구로 귀환하려면 그 기준점은 지구여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당연히 천성을 향한 경주이지 않습니까? 지옥을 향한 경주이지는 않지 않아요.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경주이지는 않잖아요. 만약 우리 믿음의 경주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에 그 기준점이 있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흠모하고 바라는 그런 기준점을 설정해 놓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경주에 있어서 기준점은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이 세상에 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하늘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디로 달려갈지 기준점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준점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간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삼아야 할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입니까? 상황과 환경입니까?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상태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경주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필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점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이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그냥 경직된 자세로 예배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중해야 되고 기준점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의 기준점,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나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어디인지 그 목표점, 그 기준점 그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를 맞아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죠. 무엇을 위한 출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광야 학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워합니다. 이제껏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감당할 때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방종하지 않고 절제하며 또 멈출 줄 알고 그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